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몇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신약성경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다음에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좀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용서도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요즘 에베소서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또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죄는 어떡합니까? 죄를 가지고 갑니까? 죄는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죽기 전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는 했지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해 준 일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 그런 용서를 받은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용서해 준 생각도 별로 없는 것 보니까 용서를 받고 감격하고 잊지 못할 그런 용서 없는 것 같고 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용서 받기도 힘들고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감옥에서 온 편지들이라는 이 책을 쓴 코리 댄 붐이라는 여자가 유대인인데 나치 치하에 체포되어서 가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어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체포되었던 언니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주 잔혹한 나치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죽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고문을 당해야 하는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나중에 콜이 된 붐 여사가 어느 독일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나가는 분들 다 서서 악수를 하는데 저 뒤에 줄을 서 있는 한 남자를 보니까 바로 그 남자예요. 그 나치,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언니를 죽게 만든 아주 악독한 나치가 교회를 온 것입니다. 갑자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용서하라.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콜이야, 용서해라.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할까 말까, 용서를 할 것인가 용서를 말 것인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용서는 명령이다. 용서하라. 그때 이 콜이 여사가 하나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용서가 될 수 있었다. 용서도 선물입니다. 용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입술을 깨물고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는 맨정신으로 인간의 감정 정리로 용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는 잘 없지만은 우리가 살면서요,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 그 싫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싫어.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미워. 미운 사람 있습니까? 주는 것 없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하는 짓도 믿고 하는 말도 싫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냥 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용서하신 이 엄청난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서를 받았다면 이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기도문 이거 외울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용서가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거나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가 사전적인 의미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본문은 예수님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너무도 엄청난 이 실천도 하지 못할 엄청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형제가 죄를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3번까지는. 계속 용서해 주면 4번, 5번. 여러분, 용서에는 한이 없어. 그러면 버릇만 나빠지고 용서해 주는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 인간 그냥 계속 용서하면 버릇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세상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용서해주면 안 될 죄인들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묻지마 범죄, 얼마 전에도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어느 백화점에 어떤 한 20대 청년이 흉기를 들고 가서 막 그냥 여자고 남자고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아이고 여러 명 죽고 지금 중태에 빠져가 있고 차를 몰고 또 막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기를 거부할 만큼 악질적인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런 인간은 뭐 시켜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인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정말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농부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가 참깨, 고추 이런 걸 그냥 사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다 넣어놨는데 밤새 트럭 가져와가지고 몽땅 싣고 간, 이야, 이런 인간 용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이거? 이건 반드시 잡아가지고 벌을 단단히 줘야 돼. 야, 이 벌받을, 용서받을 인간이 아니고 벌받을 인간 투성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그 중에 나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짓이나 또 사는 삶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마음 씀씀이나 보면 이 벌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우리 집 사람이랑 이래 가는데 옆에 어떤 차가 좋은 차인데 타고 가면서 차문이 쫙 내려오더니 담배를 탁 내가지고 탁탁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또 담배를 밖으로 팩 버려. 또 한참 가다가 침을 뗐다 봤다.
그래가지고 너 금방 내 차 앞으로 쫙 뛰어들어. 제가 그 뭐 어떻게 야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럼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래요. 아 참 저런 인간 저 어디 벌 한 마리 없나 벌? 벌이라도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저 담배 들고 이제 손에 탁 쏘면 좋겠다. 벌이 와서 벌 좀 주면 좋겠다. 웃으면서 하지만은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다 용서가 됩니까? 인간의 마음 속엔 인간의 본성은 용서의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번 7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8번 되면 염치가 있지 인간이. 내가 하나님 같아도 네 같은 인간은 용서 안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에이고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렇게 하고 믿음이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인심 써서 7번까지 하오리까 8번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용서받지 못한 죄를 들쳐매고 죽어야 합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뭐 은혜로 구원받고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자동차를 처음 사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고등학교 고향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그 고향 친구들은 자기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 친구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같이 못 댕겨요. 어디 가든지 목사님 우리 친구의 목사님이라고 막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목사지 너희들한테 무슨 목사냐 내가 너 교회 나오든지 막 그런데 차를 대놨는데 어떤 사람이 뒤로 백을 하다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요. 문짝이 훅 찌그러졌어. 우리 친구 그 변호사 사무장이 하나 있어. 아니 여보시오 우리 목사님 차를 이렇게 목사님 차를 받아갔다 이거요. 어디 가면 좋겠느냐고 막 내려가 그러길래 내가 이 목사라고 다 얘기해놨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거기 대놓고 목사만 돼도 조금 괜찮더라고. 그래 내가 그냥 가세요. 내 돈 들여가지고 차 고쳤지만은 쏙쓰리지만은 요렇게 용서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뭐 하거나 벌하거나 배상하거나 보상하거나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냥 봐준 겁니다. 여러분 내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내가 그 차 찌그러진 거 가지고 다 수리하면서 내 돈 내고 수리하면서 내 정서적으로도 용서가 됐을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다 해결이 되는데 마음 속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도 나처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베드로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한 말씀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과 회개할새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잡아온 것입니다. 갚으라. 그 다음 뭐래? 너 전 재산 다 팔고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갚을 길이 없어 빌건을 그 다음 뭐예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쓰다 달다 고맙다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데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붙잡혀 와가지고 이거 뭐 그냥 갚으라. 근데 갚을 것이 없거늘 임금이 탕감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아이고 막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다 보니까 자기 친구를 하는 말, 딱 보니까 100데나리 온 빌려간 친구야. 너 잘 만났다. 나도 지금 빚쟁이한테 쫄리다가 왔는데 멱살 잡고 갚으라. 아유 친구야 조금만 참아달라. 100데나리온은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뭐 석 달 그냥 일하면 일이 갚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갚는다고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놈 봐라. 갚으라.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취소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임금님이신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계산을 했더니 1만 달란트가 오늘날 품삯으로 계산해가지고 얼마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거면 18만 5천 년을 일을 하면 원금만 갚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계산을 했어요. 몇 년 사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의 빚은 탕감받는 길, 용서받는 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갚아질 수도 없고 무슨 적선이나 선행이나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의무를 수행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죄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뭐로만? 용서로만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를,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한다 하는 임금의 말을, 이 용서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감동도 아무것도 없고 나가다가 그 멱살잡이 해가 돈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는 얘기 뭡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의 빚쟁이라는 것을,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거의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 가면 뭐 죄인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하나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예? 두 번째는 용서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니 무슨 뭐 그냥 살지 뭐 용서를 받아야 되나. 교인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놓으신 용서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용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취소된대. 우리가 받는 용서는, 자,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용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용서 받았으면 안 죽어야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용서 했나요? 안 했나요? 용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요, 없던 걸로 하자. 한 번은 내가 눈 감아준다. 두 번 다시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한다. 이게 우리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냥 하나님이 알았다, 앞으로 잘하면 돼, 이번은 내가 없던 걸로 할게, 덮어줄게, 그런 용서는 절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담, 하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값 치르느라고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느냐, 이번 마지막이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랬다면 그런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 변덕이 심하고 하나님 말을 바꾸고 하나님 거짓말하고 앞으로 또 무슨 일 구원해 주겠다 해놓고도 안 해주시고 이러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시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했더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죄인을 용서하는 걸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원어의 뜻은요, 대금이 지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냈다 이 말. 무슨 값요?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치루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전율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용서를 알았다면, 믿었다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친구를 너그럽게 용서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뒤에서 어느 차를 들이받고 보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요. 바퀴 하나가 뭐 5천만 원이라고. 견적이 나왔는데 뭐 9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야, 이거 뭐 집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보험도 그냥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아유 목사님, 뭐 제가 이 정도 차 타고 다니면 뭐 다 살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없던 걸로 합시다. 이 용서예요. 예? 그 사람은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야. 벌을 받아야 돼.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아이 참 목사님 못 믿으십니까? 그냥 됐습니다. 저도 저 뭐 일요일 교회지만 뭐 일요일 교회 장로입니다. 뭐 이 밑에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운전하는데 뒤에 뭐 쿵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차를 박았어. 트럭이 나가 보니까 범바가 툭 떨어져 있어. 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보통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 물어드려야죠. 보니까 막 깨재예하게 막 그냥 채소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 어떻게 물어주실랍니까? 아이고, 제가 뭐 그냥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뭐 보험도 못 들었는데 뭐 어떻게 물어드려야죠. 자, 여러분, 제가 어떨까요? 내가 얼마 전에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까짓 거 뭐 그 생각하면 나는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고 너는 용서 못해. 왜냐면 여기 나오는 1만 달러 빚진 자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가세요. 아이고, 그래도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가세요. 얼마나 훈훈한, 얼마나 따뜻한 사회입니까? 예? 용서가 용서를 낳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감동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로워지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 관계에 주시는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용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 용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만인을 위해 주신 겁니다. 온 세상 아담부터 이 땅에 마지막 태어날 아이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렇다고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서.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는 자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참 가난하게 살 때는 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참 먹을 게 참 제일 행복합니다. 주로 어제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울타리가 탱자나무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사과가 유혹을 해. 이 가지가 딱 밖으로 나와 있어. 돌덩이에 던지면 사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아이 한 놈이 오다가 혼자 오게 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돌멩이를 던졌더니 잘못 맞았어. 한 개 더 던졌더니만 사과가 주르륵 떨어지는데 돌멩이가 과수원집 장독대를 때려가지고 장독이 퍽 깨져. 그러니까 뭐 장독 깨지는 소리에 사과 과수원집 할아버지가 쫓아나와 보니까 아유 진짜 손자예요, 손자. 예? 아유 저놈이 얼마나 사과가 먹고 싶으면 돌멩이질을 했을까. 이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저놈 혼내봤자 이양 장독은 깨진 거고 사과도 떨어진 거고 또 혼내봐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아예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 순간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얘야 사과를 주섬주섬 갖다 먹어라.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이거 막 도망가면서 괜찮아, 이리 와, 사과 먹어. 가면 때리려고. 큰일이 도망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용서했습니까? 아이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은 의심합니다. 내가 요렇게 믿어가 구원을 진짜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 말씀을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까지 그 벌을 받으면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갔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용서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유 그래 이번에 보니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예 3학년이에요. 그래 우리 손자하고 한 학년이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래 우리 여봐 과수원에 지금 사과나무 밑에 지천이야 떨어진 사과가. 옛날에 그런 것도 다 주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 사과 먹고 싶으면 와라. 친구들 데리고 와도 내 준다. 돌멩이질은 하지 마라. 에? 언제든지 와서 돌멩이질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하면 그래 너 왔냐 이렇게 하고 준다.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죄 때문에 6학년 졸업 맡을 때까지 딴 길로 학교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 학교 갔다 오다가 비슷한 할아버지만 만나면 가슴이 쿵쿵쿵 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피하고. 근데 만일에 믿음으로 자복하고 갔더라면 할아버지와의 새로운 미래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다음에는 과수원집 앞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와서 할아버지 만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얼마나 기대되고 어떤 때는 나와도 뭐 할아버지가 바빠가 안 보여. 왔다리 갔다리 몇 번 만나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침 만나면은 친구들한테 사과 많이 얻어가지고 막 좀 뽐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용서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복하고 감사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화목 관계가 용서를 믿으라.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가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용서로 인하여 백대나루에 온 빚진 우리의 형제를,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성도든지 간에 그 용서를 통하여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한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용서가 주는 화목, 용서가 주는 행복, 용서가 주는 구원,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